세상의 성도 여러분, 12월 1일 이제 수요 예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입니다. 2022년 마지막 달을 이제 여는 첫 수요 예배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올해 12월 달 안에 21장을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본문 요한복음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5절부터 6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배 오른편에 대한 부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재해석할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3번 두 번째인데, 절망에 빠진 제 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이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낯선 남자의 어떤 그런 충고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그 말에 이제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거는 눈에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왼편은 안 되는 것인가? 물고기가 무슨 왼편은 없고 왼쪽은 없고 오른쪽만 있습니까? 사실 이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잘 안 됩니다. 배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물고기가 배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른쪽에 물고기, 그동안 오른쪽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왼쪽, 오른쪽, 앞뒤, 사방으로 다 던져봤을 텐데,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는 이 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른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능력의 손, 오른손은 아주 굉장히 강한 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요, 오른손은 오직 밥을 먹는 데 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다 왼손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은 굉장히 조금 특별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뭐 해석하고자 무리하게 해석해 나가는 모습들은 글쎄요, 이건 뭐 저는 그렇게까지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부분을 제 아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문제가 아니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 그 말을 듣고 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전혀 낯선 남자가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에 던졌더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뭐 예수님께서 오른편 던지라 그러니까 오른편 던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이유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데 어떻게 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한번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그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지 못한 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 열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아직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성도가 오면 은사 프로그램을 가동하죠. 그래서 은사가 그분이 갖고 있는 은사가 뭔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담적인 기법으로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찾아냅니다. 뭐 이분은 봉사하는 걸 참 즐긴다. 만약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봉사하는 쪽으로 배치시켜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운전을 참 즐긴다. 나는 운전을 오래 했고 또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 또 운전을 하는 쪽으로, 운행하는 쪽으로 또 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굉장히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참 잘 처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교회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배치해 준단 말이죠. 이게 은사 배치 프로그램인데, 뭐 저도 이제 부목사 때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했던 사람이지만, 사실 개척해가지고 뭐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은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새로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고정적으로 한 달에 뭐 한 서너 명씩 아니면 뭐 네다섯 명씩 계속 오는 시대라면 역시 이 프로그램이 가동할 수 있고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된 분들이 준비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오실 때는 오고 또 오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경우에 있다 보니까 은사 배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도 이 은사 배치 프로그램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그런 어떤 새 신자 담당자분들을 훈련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동이 돼야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새 신자들이 오면 그분들을 이제 은사 배치 프로그램으로 가동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교회는 목사님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게 가동이 될 텐데 이게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익숙치 않았죠. 예,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달란트, 제가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건데, 달란트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예,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제사가 뭡니까?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최고인데?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목사님, 예배 빼고 뭐가 더 중요한데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정말 예배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참 요즘에 와서 순종하는 것을 잘 몰라요. 순종하는 것. 개성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또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처럼 겸손한 사람이 드물 정도로 그는 다윗처럼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지목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해 있고 또 내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이 처음 왕위에 올라가서 처음 이 왕위를 그 왕권을 감당할 때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막 사울 왕이 전쟁을 계속 거듭 승리를 하면서 그 교만이 하늘을 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어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멸하시려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가 있느냐, 아주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아말렉 그 성을 이제 점령해 나가면 점령이 되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어린아이까지도 완전히 다 전멸시켜야 된다. 거기에 있는 동물들도 다 전멸시켜라. 야,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 동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동물들까지. 생명이란 생명은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아마 좀 너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모든 양들, 아주 굉장히 귀한 건강한 양들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때 사울이 변명한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예. 이 양들을 가지고 뭐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떠넘기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살찐 양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참 귀한 말씀을 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순종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린다? 봉사 많이 한다? 물론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저게 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순종. 일제시대 때는요. 저는 일제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일제시대는 정말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목사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면 정말 순종하는 것을 더욱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순종하며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다 자기 주장 강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배 오른편으로 금을 던지라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또 그동안 뭐 밤새도록 그물을 보지 않았으면 오른편 던져보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럼 오른편 한번 던져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 보통 그물을 던져서 다시 그걸 걷어 들이는 게 그 그물이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물 던졌다 금방 꺼내는 거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이제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지치고 힘듭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칩니까? 자, 그렇게 모든 거 다 이제 날이 밝아오기 때문에 이제 다 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변에 서서 하는 말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했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식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배 오른편이 상식적이냐?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배 오른편이 상식적입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물고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에만 있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물고기를 오른쪽으로 다 몰아놓으신 거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업으로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러면 잡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서 그들이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순종했을 때 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자 그때야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에 들 연상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하고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밤새도록 제 아들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도 우리가 물론 전도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많이 훈련 받습니다. 전도 기법을 몰라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요. 전도 특공대 훈련, 전도, 실습, 전도, 폭발, 별의별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거,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고기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잘 아는 거, 또 언제 바람이 부는 거, 언제 조류가 움직이는 거,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어부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개종자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 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예수 믿으란 말 안 해도 됐어요. 우리 교회 오면 돼요. 또 수평이동도 많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또 우리 교회 오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교회 오면 지금도 강남에 있는 교회, 또 분당에 있는 교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유아실도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말 마치 백화점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정말 최대한 아주 그 안내원들이 옷도 아주 세트로 갈아입잖아요. 아주 똑같은 옷으로 맞춰가지고, 또 성가대 얼마나 잘합니까? 또 앞에 큰 교회들은 다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하잖아요. 정말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저도 강남의 사랑의 교회 찬양을, 성가대 찬양을 이때까지 듣습니다. 특히 호산나 찬양의 길 만드는 주라고 하는 그 찬양을 좀 듣는데 정말 부러울 정도죠. 정말 그런 찬양은 우리가 어떤 공연장에 가서나 들을 만한 그런 찬양이 매주마다 들려진단 말이죠. 1부, 2부, 3부 아주 다른 성가대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아주 입맛에 맞게끔 기가 막힌 예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요즘 젊은이들, 점점 현대인들이 어떤 예배를 원하겠습니까?
눈에 좀 눈을 호강하는 그런 예배, 귀를 호강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점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은 이제 옛날 말이 됐어요. 이게 안 통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다면 그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열심히 밤새도록 노력해도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해봐 한번. 너희 능력으로 해봐 한번. 너희 경험으로 한번 해봐라. 되는 게 과연 있는가 그랬지.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제게도 들려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듣는 말씀이 제 상식과 제 모든 경험 다 내려놓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더 깊은 데로 가서 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매달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 해왔고 문제없이 잘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중소업체들 또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은 또 직장 취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 난리들이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자, 한 사람의 개종자도 얻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결론이 이런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할 때, 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손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알지라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상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비록 비상식적인 것이고 내 경험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좀 그런 결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21장 6절에는 이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두 사건이 사실 비슷한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는 누가복음이 늦게 요한복음보다 조금 늦게 쓰여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을 좀 보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사건과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장소고 또 저 사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21장에는 한 배에 타고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다면 또 누가복음 5장에는 여러 배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가 있고요.
그 21장에서는 이제 배오른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써서 두 사건은 조금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 오른편이나 깊은 곳이나 다 상식적이지 않는 거죠. 예. 이 상식적이지 않는 거.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상식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꼭 상식적인 것에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아니면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하는 부분은 상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것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른쪽 또 깊은 곳으로 이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꽤 많은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잡히게 되고, 또 누가복음 5장에 깊은 곳에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고기가 많이 새어나갔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면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153마리든 그 이상 잡았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하루 종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건, 이렇게 놀라운 그런 물고기를 잡고 나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놀랍게도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깊은 죄의식에 빠져버리거든요. 자괴감에 빠져버려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본인들의 눈앞에서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러고 그분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밤새도록 자기 힘으로는 해서 자기 능력으로 해서 안 됐던 것이 갑자기 한 번에 그 153마리라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고, 또 깊은 바다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여러 배가 와서야 겨우 그 그물을 건질 정도였으니 어떻게 보면 그 대박이 났다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깊은 죄의식에 빠졌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런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에 깊은 죄의식에 빠져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는 누구도 관계없이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또 죄도 짓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저도 목사입니다만 가급적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가급적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내가 가만히 저 자신도 돌아보면요, 나도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수할 때. 제가 이따금씩 건만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또 몸이 좀 약해지다 보면 건망증이 정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노트에 적으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는 있어요. 큰
건들은 제가 지금 하는데 사소한 것들은 제가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또 유튜브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권위는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화됐다고 보죠. 약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베드로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위기에 몰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 자기 혐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자기 삶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거예요. 깊은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새 수고하지만 성과 없는 나라들이 계속 떼나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고를 안 했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밤새 수고하지만 성과 없는 그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한마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면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 처음에 그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너 나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했잖아. 그거 나 그래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음에서 털어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치만 계속 보고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왜 나만 내버려두고 다 도망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배반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얻어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혐오라든지 자기 자괴감에 빠져있던 이 깊은 죄의식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이 거기서로부터 이제 해방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책감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을 누가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죄책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죄책감을 누가 주느냐. 저는 이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 죄책감. 이 죄책감이 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처음에는요. 이 죄책감이 오히려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불신자의 길을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고 있는 거죠. 롤 모델을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식을 키우는 일에 대한 롤 모델을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롤 모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됐나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거의 27개월을 3개월을 제가 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혜택 받아서 2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30개월이거든요. 그럼 30개월 가까이를 제가 군 생활을 했다면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하고 격리돼서 30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이 분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오늘 특히 이 베드로는 더더욱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년도 사실은 모자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수제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위신을 높여 주시고 그렇게 베드로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족처럼 살았는데 그런 3년도 모자르더라 이 말이거든요. 훈련? 훈련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그렇게 훈련이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양육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3년도 모자르고 훈련도 소용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구나. 실패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물고기 나는 어부를 가지고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물고기 나는 어부에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게 되죠. 저는 그걸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훈련 많이 받았다? 3년도 모자랐는데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론 그 결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우면 누가 못하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가 뭐 주일 하여튼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저 40년 불과 며칠 전에 40주년 신학대학 입학 40주년 친구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40년이라는 세월은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 들어가서 한 번도 물론 이제 군대를 갔고 뭐 군대에서도 제가 교회 또 전우사격인 또 군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빚이 거의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온전히 목회만 신학과 목회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웁니까? 왜 제가 평탄한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험난한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긴 하는데 분명히 주실 텐데 누릴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내 의를 꺾고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내기 위해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모든 것을 꺾어내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두들겼구나. 마치 여러분들 뭐 명태 북어 말리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말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거를 요즘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두들기잖아요. 예. 홍두깨 같은 걸로 막 두들겨가지고 살을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먹을 때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늘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내 그걸 두들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마음은 아파요, 여러분.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저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힘든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의를 꺾으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꺾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길 원하고 계시구나. 거기까지 가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 줄 아세요? 헌신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열심히 잘 드리고 물론 이런 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는 많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다 누구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원래는 6절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보충,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일 날 수요 공부에서 이 6절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서 7절까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났나 생각을 하고 또 이제 12월 달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이 우리 교회 유소년 교회 학생들이 그 성탄절 바로 저녁송 있잖아요. 그거를 돌게 해달라고 지금 아주 열화처럼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도 열화처럼 요청을 했다 그래요. 전사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번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난로라고 이제 비비면 따뜻해지는 것도 전부 다 사다 놓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초도 좀 사다 놓으려고 그러고 선물도 사다 놓으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 코로나가 다시 또 남아공에서 발생한 또 다른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지난 주일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한 거는 드물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11명까지는 예배를 1부, 2부 드렸는데 지금 8명만 지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관리 잘 하시고 조금 혹시라도 혼자 계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좀 자문도 해드리고 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부 출신인 그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경험과 또 어부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생애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적 앞에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안에 있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끊임없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